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빈교회. 예, 저희 교회가 성민교회거든요.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고 대구에는 성빈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인사법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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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사랑이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커요. 공동체 사랑. 그 다음 제일 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고요. 우와, 이야, 이거는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이야, 이렇게 귀한 분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니,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먼저 우리 안에 감탄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자, 의미를 아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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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요 인사만 해봐도요, 교회 분위기가 나와요. 아,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러냐,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머나, 이런 인사를?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숨 하나 차이예요. 숨 하나. 들숨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숨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 여보, 설거지 좀. 그러면요, 설거지? 여보, 나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남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보, 설거지 좀.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내가 장가를 왔나, 이러면요 힘든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교선신임에 오실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과,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뭐 안 가면 뭐 교사 못 할 텐데 갈게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들숨으로 천국처럼 빨아들이는 복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 말씀 제목. 자, 오늘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뭘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내 손에 없는 거, 내가 못 가진 거. 우리 교회는 왜 앞에 학교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름난 사역자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재정으로 빵빵한 분이 없을까? 많은 교회가요, 아이들이 없고 교사가 없고 사역자가 없는 건 한탄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 많이 가봤거든요. 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경주, 광주, 제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다들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저를 만나면 부장님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없고 아쉽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글쎄, 주님이 그게 궁금하실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 저는 분홍 목사고요. 왜 분홍 목사일까요? 예, 분홍색을 좋아해서 그럴 리는 없겠죠. 저도 대한민국의 50대 남자고 부산서 목회하고 있고, 또 제 나이가 가늠이 되세요? 예, 저희는 두 아들이 다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큰애는 4학년, 둘째는 2학년 그렇거든요. 그 나이가 나오죠. 근데 그러한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성이 이 분홍색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이게 못 견디는 일인지 몰라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입고 다니나, 제가 처음에는 저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러고 갔더니 애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봐. 그냥 이러고 있어. 에이, 그냥 하다 가세요. 근데 제가 분홍색을 딱 입고 왔더니 애들이,
야, 저게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뭐야? 애들 저를 봐요. 그 순간 저를 보는 순간에 딱 복음을 전하니까 그 틈으로 들어간 복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분홍색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라고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어떨까요? 주일날 당연하죠. 왜? 우리 교회 빵살부터 29살까지 그 다음 세대가 다 저의 VIP 고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는데,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제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러고 댕겨요. 여기다가 머리에는 또 이런 걸 하나 꽂아요. 이런 명찰도 달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달아요. 그리고 다녀요. 왜? 내가 분홍 목사야. 얘들아, 너를 지금 번쩍 들어 안아주는 이분이 분홍 목사님이야.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요? 제가요, 라온이나 반가워. 어이구 우리 라온이 잘 있었어요? 라고 내려드는 순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번쩍 들어 알아줬다요? 그러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은혜 다 받았어. 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 귀한 이 손녀를 담임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면 안아줬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라고, 그래서 명찰도 저도 아크릴로 된 좋은 거 있거든요. 멋진 거. 그거 안 달아요. 그거는 애들이 안기면 다쳐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부직포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전역에, 동대구역에 딱 내리니까 장로님이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저를 헷갈리는 분들은 없어요. 아, 저런 강사분이구나. 강사가 아니면 저러고 입고 다닐 리가 없지. 예, 그래서 제가 분홍 목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 때문에 왔어. 오늘 너 때문에, 너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어. 그러니까 좀 봐주지 않을래? 라고 제가 옷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매주 입고 다니니까 저는 이 자켓이 10벌이 넘어요. 교회에서 맞춰줘요. 예, 양복점에서 맞춰줘요. 그리고 이 명찰도 여러 개 있고요. 이런 삐는 한도 끝도 없이 많고요. 왜 그러고 댕기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얘들아, 날 좀 봐줄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어.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긴장을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저러고 다니시면 우리는 뭘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니폼 입어요. 전부 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그냥 퍼렁이들이 다니고 분홍이들이 다니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교사들 오셨죠? 오늘 교사들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좋은 옷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옷장 보고 오늘 뭐 입고 가지? 아, 이거 좋겠네. 이러고 입고 왔잖아요. 감동할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유니폼 입거든요. 근데 그리고 후드티 다 입고 반팔티 입고 다가가면 애들이, 아, 저분 나랑 어울릴 준비가 됐구나 딱 생각을 하고 다가와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장로님들은 보통 이렇게 자켓 입으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딱 복장이 딱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다 똑같이 유니폼을 입으니까 저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청년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부담 없이 편하게 다가가서 말도 섞고 상담도 하고 기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평교사 하고요, 서리 집사들이 부장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함께 다 같이 유니폼 입고 한 몸은 돼서 뛰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이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성빈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좋은 교회죠. 그러면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좋은 교회죠? 이게 응성응성 이러면 안 돼. 3초에 나와야 돼. 저희는요, 성민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네. 왜 좋은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이거를 누가 외치나?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민교회는 좋은 교회지,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하니까. 딱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명확해야 돼요.
저희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설교집을 만들어 제가 설교 한 편 담아서 한 달에 1,000부씩 뿌려요. 우리 동네에 다 뿌려요. 뿌리는데 표지는 항상 다음 세대 제일 잘 나온 사진, 애들 제일 행복한 사진을 넣어요. 그리고 1,000부를 뿌리면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야, 성민교회는 이거 봐봐, 다음 세대 애들이 이렇게 표정이 좋잖아, 이렇게 애들이 잘 크고 있어,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이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이분들이 전도를 하세요.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집에 왔는데 세탁소 아저씨 믿지도 않는 분이 전도했어.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애가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많아지고 30, 40대가 많아지고 허리가 굵어지니까 교회가요, 웬만한 건 끄떡이 없어요. 코로나 우습게 이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인원이 늘어난 교회, 재정이 늘어난 교회, 코로나 때 부목사님 사택 늘려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왜? 집에 오래 계시니까 사택 늘려드리자. 그랬더니 부산에 난리가 났어요.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폭탄을 피해갔냐? 피해간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사역에 전념했더니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PPT 계속 볼까요? 자, 띄워주시죠. 저는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만 전하는 홍 목사 하겠다. 홍룡이라는 이름도 어려우니까 빼요. 그냥 분홍 목사가 돼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 저희 교회 애들 표정이에요. 괜찮나요? 이거 다 꽂은 거 보이세요? 이걸 꽂으면 다 모자라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애들 표정인데요, 보시면 자,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어떻게 데려오냐고 물어보세요. 야, 어디서 애들 이렇게 많이 데려오냐 그러시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거예요. 집에 애들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먹기다 많이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뭘로 키우느냐?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거예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천국의 씨앗으로 크게 하는데,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 저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대구의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빈교회 애들이 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거. 성빈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성민교회는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 성민교회 한번 나온 아이는 절대로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자신감이에요. 왜? 이 사랑은 다른 교회 가면 못 받아. 우리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온 아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저는 성빈교회가 이것을 같이 토의하고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빈교회 한 번 온 아이는 대구에서 이런 교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여러분, 저희는요, 아이들 다음 세대 200명 이름을요, 어른들이 다 외워요. 그걸로 저희 시험도 봐요. 왜 그럴까? 집에 가면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인공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내 이름 모르는 사람 투성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들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애쓰고 수고하고 어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까? 복음은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 경험시키는 거, 이건 누가 하냐? 복음을 알려주는 건 교사가 할 수 있지만, 이건 교육자가 할 수 있지만,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나서야 되고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재직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믿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르쳤다고 애들이 다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을 제가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했어요. 자, 아이들을 주인공 만드는 법이 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날 제가 구약의 어느 인물을 설교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 모세가 동동동 나일강에 떠내려와요. 그러면은 바로의 딸이 건져요. 양모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설교할 때 아이들은 아직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얼굴을 다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집니다. 어린 모세 얼굴을 탕 치면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밀고요. 이 엄마 얼굴 탕 치면 거기에는 진짜 담비의 엄마, 그 옆에 미리암 얼굴에는 담비의 언니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 애굽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집 이야기,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열매요, 구원의 도구로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자, 오른쪽에 나를 따르라 하는 저 홍해를 가라진 장면도 얼굴을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럼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다 함께 와 하고 한번 웃죠. 그럼 깨닫는 거죠. 우리 반 말썽꾸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터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했어요. 작년 5월 첫째 주에 온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주제는 나라라 물맷돌. 어느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입니다. 자, 이날 제가 어떻게 했냐, 앞에 대형 그림 2개를 놓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던질 물맷돌 5개는 과연 뭘까? 한번 써볼래?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다 조사해서 본당 앞에 붙였어요. 큰 현수막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이길 물맷돌이 이겁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자, 6학년 남자아이 조성현의 글입니다. 난 노래를 잘 못해, 하지만 찬양해. 난 글을 잘 못 읽어, 하지만 말씀을 읽어. 난 집중을 잘 못해, 하지만 기도해. 난 도움을 잘 못 받아, 하지만 도와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박수 주세요. 여러분, 이게 6학년 남자아이가 쓴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보통 물맷돌이 뭐냐 그러면 저 영어 잘해요, 수학 잘해요, 저 체육 기똥차게 잘해요, 축구 잘해요,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요 참 약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제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야, 이게 자기의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아이들이 어떻게 저희는 잘하고 있는지. 애들한테 오재미 100개를 나눠줬습니다. 던지라고요. 골리앗 향해 던져! 라고 하면서 골리앗 쪽에다 뭘 놨냐면 야구 배팅 연습하는 그물을 놨어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저 앞에 던졌고요, 아동부 아이들은 저 뒤에 던집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던지는 거예요. 저렇게 골리앗 쪽으로 던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자들은 살살 던지잖아요. 남자놈들은요, 예, 보세요, 아주 전력투구를 합니다. 예, 저렇게 던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저렇게 던져요. 야, 전날 오재미 100개 던졌습니다. 강대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뭐 십자가에 맞고 오르간에 맞고 뭐 벽에 맞고 난리가 났어요. 전날 너무 행복했어요. 왜?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올리면 어디선가 까요. 누가 깠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까요? 못했어. 그걸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오재미 100개를 던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다 나와서 했어요. 고3 남자애들이 나와서 던졌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이기자라고 했어요. 이건 올해였습니다. 올해 5월 초에 저희가 교육자들과 함께 캐릭터를 하나씩 다 정해서 캐릭터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보이십니까? 네, 저는 제 역할은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 왜요? 생일 케이크 앞에 서면 다 특별해지잖아요. 그죠? 다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주인공 만드는 생일 케이크야. 그게 저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가족 사진 찍는데도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율동을 했어요. 나는 걸작품, 이걸 하면서 제가 케이크를 입고 저렇게 율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리고는 교육자들을 다 올라오라고 해서 다 저렇게 캐릭터를 입은 교육자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손 피켓을 들고 가족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나는 걸작품 손을 들고 마치 콘서트처럼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저렇게 올해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스스로 탈을 제작해서 인형극을 올렸어요. 너무너무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저희 교회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걸작품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많은 교회가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원, 똑같은 조직, 그런데 올해는 부흥할 거래요. 죄송해요,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부산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년에 잘 될 거래.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해요, 미신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도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적게 하고 무조건 시도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할 거다, 이게 아이들이 원한다, 그러면 바로 시도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지금도 모든 부서를 갑니다. 교사들을 만납니다.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희 행정 직원이 얘기해요. 지금 유치부 가실 시간이네요. 지금 아동부 계실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 통과했네요. 곧 오십니다. 기다리세요. 어른들은 전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제가 왜 교학교를 가나? 가서 아이들 만나고 이름 불러주고 번쩍들어 안아주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고 선생님들의 막힌 데를 뚫어줘야, 그래야 교회가 선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건 비자금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특별 예산이에요. 이 특별 예산이 왜 있냐면, 부서는 정말 필요한데 이거 안을 올리면 또 회의하고 위원회하고 하다가 중간에 까여요. 결국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제가 현장을 보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견적 냅시다. 비교 견적 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실행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들 지금 놀라고 계시는데 3천만 원 다 쓴 적은 별로 없어요. 네, 다 쓰지 않아요. 그러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교사들이 든든하고 부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애들 핸드폰 안 해요. 그럼 뭐 하나? 게임해요. 더 큰 게임기 갖고 놀아요. 던지는 농구공 던지면 띵동띵동 점수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요원지 되고 그거 사다 줬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축구 게임도 막 하고요. 이거 미는 게임도 하고요. 아이들이요, 당구도 치고요. 너무 좋아해요. 왜? 필요해요, 목사님. 그래요? 다음 주에 견적 냅시다. 그 다음 주 구입했어요. 유치부 아이들 바닥이 안 좋아서 넘어지면 아야아야 아프대요. 그래요? 다음 주 견적 내세요. 그 다음 주 바닥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분홍 목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이제는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5월 셋째 주가 되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날은 제가 축복 기도를 안 합니다. 대신에 기도를 받습니다. 저를 다 안수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저를 안수하고 부사마다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기도하던 게 있는데 목사님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성빈 교회 정도 되면 사실 담임 목사님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지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세대 사역을 저희는 무엇을 바꿀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안 되는 것 빼고 다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교회학교 시간도 바꿨어요. 교회학교 9시에 모이는 거, 여러분 9시는 애들이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토요일 밤에 3시, 2시, 3시까지 그거 게임하다가 주일날 9시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시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교회학교 예배에 교사로 우리 어른들을 파송했죠. 그렇게 했더니 다음 세대가 많아지니까 30, 40대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늘면서 재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그 전까지 저희 교회, 성민교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도망갔어요. 이제는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물어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 그래서 그래요? 난 성민교회 다니는데. 진짜? 분홍 목사님?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그 교회?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여러분, 다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분, 다 해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해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얘기, 경험 얘기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한 미대 도예 강사가 두 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눴습니다. 무작위로 나눴어요. A그룹, B그룹 나누고,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양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양으로. 무조건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50개 만들면 A 받고 40개 만들면 B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드세요. A. 자, B그룹에는 뭐라고 말했나? 질로 평가하겠다고 말했어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거 하나, 그거로 점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그룹을 가겠습니까? A 가겠어요? B 가겠어요? 자, 보세요. 한 학기 후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어요. 미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작품이 모두 한 그룹에서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A였을 것이다. 양으로만 한 데서 다 나왔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아니다, B다. 질로만 한 데서 다 나왔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한 반반 정도 되네요.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는 2대 8이었어요. A가 2고 B가 8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질이 먼저죠. 질 하나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50개 만들고 앉아있어요? 하나면 되는데.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전부 A에서 나왔어요. 양으로만 평가한 A에서 모든 좋은 작품이 다 나왔어요. 왜 그랬냐? 자, A그룹은요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력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작품들은요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 B는 뭐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B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 완벽한 도자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만 하다가 결국 시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학기 말이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급조해서 뭘 하려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연습 부족으로 실력은 영 꽝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많은 교회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었는데,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돈 들어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된 게 뭐가 있어요? 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키가 하나 들어있는데 뭐냐? 바로 재빨리 많이 시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실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봐야 뭐가 문제인지를 배울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성민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시도를 많이 한 교회예요. 정말 많이 시도했어요. 저희 교회만의 20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빈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경북을 하나님께 아울러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성공을 여러분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희 교회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저는 이거 저희 청년들한테 매우 강조합니다. 교사들에게 강조합니다. 얘들아, 헤매는 거 두려워하지 마. 한 번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헤매고 헤맸어? 그게 다 내 땅이야. 헤맨 만큼. 여러분, 교회가 직선은 없어요. 항상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봤어요. 남들보다 더 넓게 봤어요. 남들보다 더 깊이 봤어요.
여러분, 헤맨 만큼 내 땅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산골에 순박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글쎄 이놈들이 답지를 안 쓴 거예요. 열심히 놀던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찍기라도 해라. 어차피 사지선다인데 찍기라도 해야지 왜 답을 안 쓰냐, 써라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안 쓴 거예요. 얘네가.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 야, 양심도 없는 놈들아, 뭐라도 썼어야지 이놈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그랬다가요 모르는 걸 맞추면 어떡해요? 우리는 공부를 한 게 없는데, 모르는데 그러다 맞으면, 찍었는데 맞으면 그거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순간 띵 했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 결과, 대한민국은 결과. 몇 점 받았어? 몇 등급이야? 결과로 말해주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내가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점수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요구해 왔어요. 그게 헤매는 걸 그만큼 싫어하고 결과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광야에서 이래 실패하고 저리 넘어지고, 이 광야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건 우리가 의미 없는 거라고 말해요. 7가지로 우리가 거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수, 완전히 거역했다, 쓸데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헤맨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하십니까? 말씀 카드 하십니까? 좋은 거 뽑으셨어요? 네, 저희가 해봤더니요, 이걸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새벽 체질이 아니래. 어떤 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어떡하지? 이게 토정미결처럼 돼버려서 이거 이제 저희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하나? 바로 기도카드를 합니다. 기도카드가 뭐냐면 다음 세대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이걸 연초에 뽑아요. 이게 올해 내가 뽑은 나의 아이, 영적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는 이 카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카드가 왜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입양한 내 아이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후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점점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저희가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매년 뽑은 아이들이 점점 내 아이들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요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도 이제는 남의 부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80대가 뽑고 90대가 뽑아요. 즉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도 영적으로 내가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89세 저희 교회 올로 장로님, 그분도 아이를 한 명 새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도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다 이 아이를 들고 내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먼저 성경을 딱 피면 제일 먼저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건이 참 있었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희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당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짚을 수 있냐? 짚을 수 있다. 짚어봐라 그랬더니 순간 딱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딱 보여준 거죠. 내가 뽑은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긍을 하고, 정말 성민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기사로 냈어요.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죠? 이걸로 이룬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 뒤에 장면 보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요. 빅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도에 비전트릭 가면 동남아 나가고 일본이 나가는 거지 유럽을 갔다고? 정말? 18명이 런던을 갔다고? 말이 돼? 다들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그때 기억나세요? 공포의 환율, 미친 환율. 이때
빅맥 세트 하나가 5만 원 하던 때예요. 밥 한 끼가 5만 원 딱 하던 때, 런던에서 5만 원 들여야 밥 한 끼를 먹어요. 자, 이때 아이들이 런던에서 파리로 넘어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개선문을 가고 에펠탑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걸로 갔어요. 이걸로. 아이들을 후원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한 끼 먹는데 100만 원 들었거든요.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 우리 애도 굶으면 안 되니까. 예산이 빤한데 어떻게 내야지. 그래서 있는 집은 한 집에 100만 원, 없는 집은 두 집에 100만 원, 세 집에 100만 원, 네 집에 100만 원 해서요. 저희들 18명이요. 13박 14일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렇게 다녀오니까 애들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와, 여러분 집에서 못 해주는 걸 교회가 해주니까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서울에서도 못해요. 그걸 부산이 했어요. 부산의 중형 교회가 해냈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도 못하는 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기 간 18명 중에 2명이 저희 집 아들이었어요. 저희 두 아들의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한 놈은 이런 놈은 스키고요. 또 한 놈은 저런 놈은 스키입니다. 만나면 쌍놈은 스키가 됩니다. 만나면 싸워요. 이것들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이었어요. 큰 애와 작은 애가 이렇게 서로 웃으며 찍은 투샷이 철들고 처음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제가 장로님께 보여드리면서 와, 이런 사진이 왔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데 가서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예. 와, 이 얼마나 앙숙인지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지금 런던 아이 앞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온통 모든 예배 다 맨 앞에서 정말 일어나 찬양하고 뒤집어지고 방언받고 성령 받은 애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왜? 교회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른 성경학교도 합니다. 이게 작년에 라파구조대 했던 장면인데요. 네, 선생님들은 기억나시죠? 라파구조대. 제가 소방서 복장 입고 저 안전모 쓰고 저렇게 올라가서 설교하고요. 그런가 하면 네, 온 회중들을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주제가도 같이 부르고 라파구조대 같이 부르고 어른들은 어른 성경학교 같이 6월 달에 3주를 하는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는 라파구조대 제가 헬기 타고 등장을 했어요. 설교자가. 그러면서 같이 헬기 타고 설교하기도 하고 네, 저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성경학교를 맛보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성경학교로 몰아가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올해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지난주에 1과를 시작했고요. 오늘 2과하고 오늘 왔습니다. 탐험대장 저 복장 다 입고 지도 들고 저 쌍안경 들고 자기가 올라가 저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저렇게 2번을 설교하고 온 교회가 성경학교 분위기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아이들은 다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저렇게 흥겹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제 마지막 가는 비전은 이겁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 모든 세대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89세 원로우 장로님인데 아이에게 선물 받으면 좋아하시는 장면 보이시죠? 그리고요, 네, 이 세대를 초월해서 만나면 오고 가는 게 생깁니다. 파란 게 오고 갑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아이들이 저거 하나 받으면요, 교회 온 보람이 넘칩니다. 예, 마음껏 저렇게 교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나 모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저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저요 그들과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요. 언어가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신분이 부족해요. 야, 네가 왕이냐?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너 그냥 목자야. 야, 너 같은 거한테 왜 하나님이 나타나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요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저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모세는 못해요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게 없는 것이었죠. 많은 교회가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없으니까 못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어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없어 못하고,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아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빈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서정은 목사님 주셨고, 우리에게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셨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 복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주신 것에 있었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주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거 던지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명품도 아니에요. 이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던져! 라고 하시는 거죠.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은 그 당시 바로의 상징이에요. 이 싸움은 왕 대 왕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이거 진짜 왕이네? 그리고요, 그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버려요. 나일강은 그냥 나일강이 아니에요. 이건 애굽의 가장 큰 신이에요. 그 우상을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아, 정말 여호와는 전능자요 창조주로구나.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이 지팡이는 결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 홍해가 물러나고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이렇게 놀라운 건지 모세도 몰랐어요. 손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성빈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가장 아름다운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데요. 보세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왜요? 신분이 부족하고 언어가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성빈교회에 있습니까? 나는 왜 대구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찬양대 왜 열심히 합니까? 예배자들 왜 열심히 예배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요, 우리 인생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10년째거든요. 그런데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로 저희 교회 사역에 나가니까요, 이제는요 전 세계에서 콜이 와요. 서울 아무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 제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요. 36,500명이거든요 서울의 영락교회보다 많아요. 소망교회보다 많아요. 부러운 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왜 그 일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사인데 오늘 주일 오후에 대구에 와 있어요. 여기 왜 온 거예요? 하나님 날 보내셨으니까 왔죠.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설교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대충 하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성빈교회에 저를 보내시고 말씀 전달하시는데,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못 맞춰 사랑하시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최선의 예배, 최선의 사역, 최선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우리 응답은 전부 다를 거예요. 주님, 저는요 마이크요, 저는 피아노요, 저는 악기요, 뭐 저는 열심히요, 저는 시간이요, 기도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래요. 여러분,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자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굴까요? 보라색 옷 입은 저 아이가 누굴까요? 접니다. 네, 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제가 나온 삼광국민학교는 서울에 후암동에 있는 삼광국민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저는 지금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었어요. 왜일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 가서, 3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어요. 3,000원이 없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체육복을 못 입고 갔어요. 그런데 이날은 운동회였어요. 그러니까 운동회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교생이 다 서는데 어떻게 저만 추리닝을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학교 안 가요. 못 가요. 나도 이제 5학년인데 사춘기인데 못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꼬이꼬이 3,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운동복 사 입고 운동회 가라. 너무 좋죠. 와, 그러고 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 구당구당 넘어지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아버지가 그걸 뺏어서 대포를 드셨습니다. 저한테는 집에 있는 추리닝을 던지면서 야 인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입고 전화운동회 간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육 시간은 그냥 6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날은 전교생이 다 쓰니까 한 600명대. 와, 600명이 뭐예요? 몇천 명도 되지. 거기서 제가 서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키가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숙여도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애한테. 전교생 엄마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자,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융이야, 고개를 들어라. 허리를 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어깨를 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맨날 하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 들려오는데 어떡해요? 그냥 허리를 폈어요. 어깨를 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딱 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수많은 엄마들이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도시락. 우리 아들 점심에 먹여야 돼요. 만나야 먹이죠. 근데 이때는 뭐 했냐? 핸드폰도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내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키도 비슷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럴 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네 엄마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 순간에 옆에 지석이 엄마도 지석아 너도 뭐 애들이 다 엄마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으라고.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정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제 옆에 다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여러분, 이날 제가 뭘 먹었을까요? 점심으로? 저는 김밥 한 줄 싸갔는데 이날 제가 먹은 건 불고기, 피자, 치킨, 뭐 온갖 구첩반상을 먹었어요. 왜? 네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고맙다고 엄마들이 다 절 준 거예요. 게다가 제일 신기한 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기야, 우린 다 평범한데 너는 특별하다. 우린 다 똑같은 너만 다르잖아. 그러면서 막 제 옷을 입어보려고 막 벗겨가려는 거예요. 제 옷을. 여러분, 보여주시죠. 이 옷은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요 그냥 굴러다니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이날 저는요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가치 없어 보이고 비록 비천해 보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빈교회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사랑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혼자만 다른 옷을 입어도 결코 꿀리지 않는 아이. 부산에 1800개 교회 목사님들 모여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여요.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눈에 잘 띄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기죽지 않는 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와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셔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비록 공부를 좀 못해도 좋아요, 외모가 좀 딸려도 좋아요, 집안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내 마음의 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빈의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